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오늘도 이제 교리적인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소림하셔가지고 이 지상에서 이제 계실 때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12제자를 주셨는데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곧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또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 인물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인물은 사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이 신비스럽고 무서운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가명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들과 또 그 이름이 묘사하고 있는 그 인물에 관한 주의 깊은 그 연구와 또 이 비교를 통해서만 그 사람, 그것이 한 사람, 곧 동일 인물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루시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부르고, 또 무서운 용모를 한 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장차 올 통치자다. 자신을 높이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죄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멸망의 아들이다. 불법자다. 요한은 적그리스도다. 또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정체를 밝히셨는데요. 또 정체를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것이다. 앞으로 곧 있을 평화조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의 평화조약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인데, 이 날이 곧 다가온답니다.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유다 이스카리옷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야, 너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유다를 보고 마귀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가 마귀인 사람이에요. 마귀인 사람.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났어. 그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가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귀인가?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마귀라고 불렀고요. 짐승이라고도 불립니다. 마귀다. 짐승이다. 실상 그 존재는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이었는데, 5번째 그룹이었는데,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아르는 자였어요.
그 빛을 우리가 럭스라고 얘기하죠. 럭스. 근데 이 루시프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이 럭스예요. 그 럭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빛을 나르는 자다. 바로 그 존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666표를 가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즉 그리스도예요. 그가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배분을 할 때 유다 지파가 남쪽 에돔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지역은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그 에돔에는 크리옷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크리옷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크리옷에서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을 가져오게 된 근거가 됩니다. 카리옷은 크리옷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옷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아주 굉장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개역 성경에는 이 자를 가리켜서 가롯 유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왕의 지파죠. 그럼 창세기 49장 10절에 이제 야곱이 이 자식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홀이. 그러니까 왕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 예언대로요. 유다 지파는 왕의 계보로서 마태복음 1장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했고요.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 존재인지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아는 거죠. 마귀가. 그에게 이 유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왕의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게 될 겁니다.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럼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 이 기자가 바로 가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 벤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도망가려니까 아이 뵈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힘들죠. 이런 일들이 겨울이나 추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안식일이나 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게 되면 도망가는데 불편하잖아요. 안식일에 비행기도 안 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그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유다가 목매달아서 배가 터져서 떨어져 죽었는데, 아니, 그 존재가 어떻게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방의 천재예요, 모방. 모방을 잘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 마귀가 거짓말을 하면은,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요. 이 마귀는 이 거짓말쟁이의 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44절, 45절이죠. 여기 나오죠. 그는 무엇 때문에 모방하는가요? 그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죠. 같은 그리스도 이름을 써요.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다 이거예요. 그는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강요를 할 겁니다. 경배를 내게 경배하라. 그는 메시아로 다시 올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은 2000년 전에 사람의 아들로 왔었습니다. 그는 시몬의 아들로 왔어요. 인간 부모를 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배가 고팠고요. 피곤했고요. 생각도 했었고요. 행동도 하고 잠을 자고요. 우리 주님도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습니다. 또 이 유다는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계수되었다.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계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예요.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는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을 따르는 자,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어떤 열매를 내느냐 하면 전부 돈과 관련이 있어요. 탐욕,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유명한 이 목사들이 이 결말을 보게 되면 전부 자기 배 때문에 돈을 횡령하고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를 닮아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딱 멸망의 아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근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불의의 대가를 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터져 나왔더라. 창자가 터져 나와 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었죠. 이렇게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처소로 갔나이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처소로 갔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혼이 지옥이나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 처소로 갔다. 그는 사람이지만 그 본질이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처소로 갔어요.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지금 유다에 관해서 지금 제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죠? 왜 죽이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자의 시와 뱀의 시 사이의 전쟁이에요. 전쟁.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고 죽어야만 그가 이 세상 신으로서 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이 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이 되셨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 종교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종교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선임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앞장을 섰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가 이처럼 모든 종교 지도자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처럼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는 정도가 아니라 미혹당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미혹당해버리면 자기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속는 거하고 미혹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미혹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틈만 나면 속여요.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 틈만 생기면 마귀는 속입니다. 그걸 비집고 들어와요. 무엇으로 속이느냐? 창세기 3장이 그 배경입니다. 무엇으로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속이죠. 여러분, 뭐 다른 걸로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씨가 바로 사람으로 나타난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여자의 씨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고 경건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세상에는 경건의 신비가 있고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아무도 이걸 가지고 논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이것을 사탄이 그대로 모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뱀의 씨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요, 그는. 그가 바로 멸망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은 분명히 사람으로 다시 올 거예요. 사람으로 옵니다. 뭐 이상한 어떤 뭐 괴상한 모양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는 2000년 전 사람으로 왔다가 죽어서 자기의 거처로 갔어요. 이 마귀가 언제 올 것인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 이제 2000년 후로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다 보게 됩니다. 네가 본 짐승은,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앞으로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를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이 자가 나타나기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휴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를 못 보겠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구절이 교회의 휴거가 대환란 이전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유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만한 인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모양이 좋은 모양이 아니야. 응? 잘생기고 뭐 아주 훌륭하게 빛과 번쩍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잘 사용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모든 지혜로운 것들을 다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 자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다. 불법의 신비다. 혹은 불법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불법의 원인이 아니라 불법의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이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죄를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의 열매이며 결과다 이거예요. 열매의 열매.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열매였었어요. 첫 열매. 그럼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열매다. 불법의 열매. 바울이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 이름이 멸망의 아들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유다 이스카리오스에게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불법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경건의 신비와 반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신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성령에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경건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따라서 이 불법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와 반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경건의 신비라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들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에게 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 잉태한 여자애로부터 태어나겠죠. 이에 대한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뱀의 씨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유다를 멸망의 아들로 불렀을까요? 왜 멸망의 아들로 불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탄의 자식인가? 아니면 사탄이 육신으로 그냥 나타난 것인가? 우리는 이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제자들 데리고 장난을 치겠습니까? 우리에게 농담도 합당치 않다.
어리석은 말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장난을 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마귀,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말은 사탄을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단지 이 구절에서 유다에게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유일한 예외입니다. 아주 특별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를 통해서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즉 불법의 신분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를 멸망의 아들로 부르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멸망은 무엇입니까? 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멸망은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8절과 11절에는요. 이 장소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들이 떨어지게 될 하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사람들은 멸망의 아들들이에요. 멸망의 아들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멸망의 아들들이라고. 그런데 이들은 변명할 수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특별한 의미에서요. 멸망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며 멸망의 아들들이 아니고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거나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상태라는 말이 아니고 그가 곧 마귀가 육신으로 나타난 마귀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다와 적그리스도가 둘 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면 그들은 동일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두 명의 멸망의 아들들이 있는 것인가요? 무엇일까요?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은 두 정인을 죽입니다. 이 자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올리브 나무가 옵니다. 대환란 때 그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가 어떻게 해서 구렁으로 가게 되느냐, 끝없이 그 구렁에 가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자기의 거처로 갔다고 했을 때 그 거처는 어디냐?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그가 자기의 거처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거처가 우리가 어딘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니까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다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 자의 처소가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곳 그 누구에게도 그가 자기의 거처로 갔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단지 유일하게 이 자 한 사람에게만. 그래서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래서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까 멸망의 아들이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죽일 인물로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8절에 이 구절을 보니까 그에 관해서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전에는 있었어요. 둘째, 지금은 없어요. 셋째,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올 것이에요. 넷째,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의 길이. 멸망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짐승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자가 자기 처소로 가고 거처로 가고 없었어요. 그러나 전에는 지상에 있었어요.
요한이 봤습니다. 함께 먹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와서 다시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전에는 지상에 있었으며 미래에 다시 구렁에서 올라올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과거 어느 시기에 있었는가? 어느 시기에 있었는가? 만일 유다와 적그리스도가 동일 인물이 분명하다면 이 질문이 쉽게 해결이 되죠. 쉽게 해결이 됩니다. 유다가 땅에 있었을 때 그 짐승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유다가 짐승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이 아래로 갔다 이거예요. 짐승의 영이니까 위로 갈 수 없어 아래로 간 거예요. 유다가 자기 겉으로 갔을 때 이제 가고 나니까 지상에는 짐승이 없었죠. 그리고 앞으로 유다 적그리스도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또 올라올 겁니다. 이것이 유다와 적그리스도가 동일 인물로서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견해라는 거예요. 유일한 견해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거짓 종말론에 빠져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속으면요, 그는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를 섬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마귀 일들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진리를 가르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겠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대의 기독교계가 이렇게 배교가 만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마귀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짐승,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자는 자기 이름으로 와요. 자기 이름. 그가 멸망의 아들이랍니다. 그의 실체는 뭐냐? 마귀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인데 죄의 사람으로서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11장 36절과 37절에 이미 다니엘이 예언해 놓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세워져야 하죠? 제 성전이 있어야죠.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지금 제3성전을 재건할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만 해결되면요, 그냥 바로 짓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의 70째 주 한번 봅시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는 요한계시록 17장 또 4절과 5절에서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여자로 상징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다들 주장을 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창녀들의 의미인 종교의 의미라는 거예요. 창녀들의 의미인 이 여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인정되는 한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3절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럼 주홍색 옷을 입은 이 여자는 그럼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녀가 다니엘의 70째 주 마지막 주 한 주 7년의 대환란 시작부터 그 짐승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후에 권세를 잡게 될 교회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일어날 한 가지 일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있을 전쟁 중에 옛 로마 제국이 있어요. 옛 로마 제국 거대했죠. 네, 아주 거대했습니다. 그 영토 내에 위치하는 나라들이 공동방어를 위한 동맹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이제 지금 서서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서로 이제 막 그냥 무기를 만들고 그냥 준비를 합니다. 자, 짐승의 열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동맹에 참여하는 나라는 모두 10개 나라가 될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열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 정치적인 권력을 다시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세워지면서부터 유럽에 있는 모든 왕들은, 나라의 왕들은 이 교황의 그냥 이 인정을 못 받으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창녀는 교회와 국가 연합을 주도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를 이제 합치는 거죠.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그 짐승을 조종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종을 합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열왕들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왕관을 쓰게 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창녀를 정오하고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8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자,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암살자의 손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치명적인 상처라는 것은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에 묻히려고 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 그는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부활을 흉내를 내고 온 세상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도록 만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의 명성과 힘을 더 증가시켜 줄 것인데 이 일이 대환란 3년 반이 되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죠. 그래서 큰 용이 쫓겨서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는 유대인과 맺은 평화협정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들을 성전에 세우게 되고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10개의 연방 왕국이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연방을 등에 엎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짐승을 올라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이르지 않고는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자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 배교가 있어야 된다.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배교란 무엇입니까? 배교란 것은 참 진리에서 거짓 진리로 갈아타는 것이 배교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진리에서 벗어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혹이에요. 미혹. 강력한 미혹입니다. 기독교계가 완전히 배교해 버렸습니다. 배교가 먼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임박성에 와 있다는 거죠. 예?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때가 언제인가?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는 때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대환란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치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멸망의 아들, 그의 운명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정체가 뭐냐?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이 자는 마귀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예요. 이 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과 크르세스, 알렉산더와 카이사의 힘과 영향을 모두 소유한 아주 복합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제국은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임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바다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10개의 왕관, 10지도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왕관이 있다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이 용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준다? 이 유다 이스카리옷 멸망의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3절과 24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짐승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 낼 것이라. 지금 역사상 아주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한 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곧 있을 것입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10왕 뒤에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10왕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 10왕 중에 이 세 왕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를 복종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 될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불가사의한 재능과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인품이 있어요. 다재다능함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지혜가 있어요. 위대한 통치력과 일을 실행하는 능력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재능과 능력을 사탄에게로부터 받는 거예요. 초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이고 사탄의 아들입니다.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위대한 박애주의자예요. 박애주의자. 인류의 친구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유대인들을 황금시대로 인도하는 것처럼 믿게 해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친구로 행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특별한 친구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강력한 미혹으로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살해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것, 가정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70째 주, 즉 마지막 주죠. 7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다니엘 9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그는 평화의 사도로 어느 날 갑자기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다 이거예요. 예? 평화의 사도. 말로서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위대한 통치자임을 증명하고 이 유일한 요즘은 뭐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나 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부는 민주적인 군주 정부가 될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망과 지옥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사야 2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3년 반 동안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그것을 파기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남은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는 끔찍한 박해를 유대인들에게 퍼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이라고 해서요, 대환란이 뭐 시작되면 갑자기 그냥 막 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잠잠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을 때까지 재앙도 안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조용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박해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쏟아지는 재앙들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7절과 8절에는 그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저기 우상 그 짐승의 형상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경배, 그 소리가 나면, 음악 소리가 딱 나면 거기 가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7년 기간의 후반부에 10개의 동맹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머깃도 계곡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14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집,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강구의 영을. 그럼 주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들의 대장으로서 유대인들을 구하러 내려오실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죠.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 위에 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이 땅의 왕들과 군대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머깃도에 모일 거예요.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보니까 주께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어로 그들을 소멸하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리라. 하루면 전쟁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서 왕들과 군대들과 살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개체수가 많아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인 것 같이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범죄해서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리의 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우리의 영은 죽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영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영이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우리는 일부는 복원이 되었어요. 일부는 복원이 되었지만 완전한 복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서 3장 21절에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분명히 짐승의 영이었기 때문에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또 올라와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짐승의 영은 깊은 구렁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짐승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올라와서 사람과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사람들이 시선이 그에게 집중을 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지금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적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앞잡이가 누구냐? 여러분 그 앞잡이가 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연예인들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CEO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적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적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불법의 신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부터 15절에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사탄의 종인지 이게 의의 종인지 다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빛으로 가장한 자들, 거짓 목사들이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비슷한 것을 전합니다. 예수 비슷한 것. 꼭 예수님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성령님은 아닌데 성령님 비슷하게 행동을 해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 비슷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 바울이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대적할 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죽음의 입맞춤.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대들을 앞세워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딱 맞추었어요. 지금 가짜 목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 다른 영을 가지고 다른 예수를 부르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주님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죽음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세상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죽음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모두가 속아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마귀를 경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자기 배를 섬길 뿐이에요.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19절로부터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2억의 군대가 모일 겁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내가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더라.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진리의 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인가?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인가? 이 시대에는 죽음의 입맞춤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처럼 멸망의 아들, 그는 분명히 죽어서 그의 거처로 갔고 그가 이제 다시 와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는 종교인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들의 종들은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들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하고 주의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아들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